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의 모습과 상급,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역자들은 항상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갖고 현장에서 사역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구절 말씀이죠. 이거를 먼저 붙잡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병사로서의 사역자 모습. 이거는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병사다라는 것은 이 대적이 있다라는 거죠. 적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사는 이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바로 파수꾼이다. 사단의 진에 대한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이고요. 파수꾼에 대한 거는 이사 62장 6,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은 현장에 있는 사단의 진, 그리고 나를 엄습하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병사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병사는 자기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는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면 다 알죠. 아침에 6시에 기상하고 저녁 9시에 자고
그 사이는 전부 일관돼 훈련받고 보초소고 각 부대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하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뭐 먹을까? 아침 뭐 먹을까? 점심, 저녁 뭐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국가에서 다 줘요. 그리고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뭐 비 오나 안 오나 뭐 어쩌나 저쩌나 그러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다닐 때는 병장이 한 4,000원 받았어요. 한 달에 봉급을 4,000원 받고 이틀에 한 번씩 건빵 한 봉지 받고 그러죠. 근데 요즘 병장 되면 진기야 얼마 받나? 너는 6만 원. 그 먼저 대통령부터 해가 요즘 한 10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앞으로 병사들 200만 원까지 준다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진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를 해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저게 직업이니까. 그러면서 군인한테 혜택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은 모든 가족에 대한 그 의료 혜택을 다 줘요. 그리고 군인 본인은 제대하면은 또 어마어마한 혜택이 가고요. 그래서 미국은 군인이 최고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우선이고 뭐든지 다 우선이에요. 그거는 이제 국가를 지키고 세계를 지키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 전투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오바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내기하는 거예요. 영적 내기.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누구 제단에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리나 한판 붙자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세벨이 이제 허락을 하죠. 좋다, 한번 붙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이제 단을 쌓아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먼저 우상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지요. 한나절을 하는데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막 발악을 해도 불이 안 내려. 그래서 이제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 또랑에 물을 붓고는 다 하나님 앞에 한 소리만 다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가 불에 혀같이 싹 핥아버렸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목쳐 죽이죠. 그 이후에 이세벨이 열이 받쳐가지고 내 선지자 죽은 사람의 하나와 같이 네 목숨도 거두겠다.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여기에서도 19장 18장에서도 보면은 이 전투 영적 전쟁할 때 엘리야가 딱 한마디 실수스러운 말을 해요. 저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850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호렙산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죠. 자기는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데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래서 그 대적 아직도 남아있는 대적들은 예후하고 아사엘이 다 처리할 거다. 그리고 너는 또 제자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사의 여정은 무슨 여정인가 하니까 정복자의 여정이. 군인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화 시켜야 되는, 그게 바로
정복자의 여정이다. 두 번째는 경기자. 이 경기자에 대해서는 5절에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경기자가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은요, 오직인 거예요.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법대로 경기하라.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대로 안 하면은 그걸 가리켜서 반칙이라고 하죠. 마라톤도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눈치 딱 보다가 질러가면은 1등 해도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 법이라는 게 오직 복음인 거예요. 사역자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기도로만. 그러면은 전도는 따라오는 거죠.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의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거는 법대로 하는 거지, 막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어지는 게 승리의 관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관은 또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니까 나중에 보면 면류관으로 주어지는데, 그 완전 심판주가 우리에게 그 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자에게 있어서의 사역자의 모습은 나중에 가면 또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 여기는 정복자의 여정이고요, 이 경기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경기는 끝까지 해야 돼요. 중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순례자의 기도인데, 순례자는 시작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4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왜냐하니까 현장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너희는 전도자의 일을 그리고 그 직무를 다 하라.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은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역자는 농부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농부 같은 사역자의 모습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5편에서 보면은요, 125편 5절에서 6절까지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게 농부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리고 항상 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천수답이잖아요. 큰 저수지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댐이 다 막혀져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물을 흘려서 농사 짓게 하는데, 옛날에는 시골로 가면 전부 천수답이요. 비 올 때 비 오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농가리해서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때를 따라 비가 안 오면은요, 논이 말라서 곡식이 다 비틀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 올 때 되면 막 온 동네가 난리예요. 막 서로 그 물기를 넣어가지고 막 농가라서 모내기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니까요,
논에 물이 이래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도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자기들 논에 먼저 물 대려고. 그러니까 막 특히 가물고 할 때는 더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수로 사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게 뭐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농부는 항상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항상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하늘을. 그 농부들이 그 천수답의 농부, 그 농사짓는 농부들이 항상 하늘 쳐다보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수고하죠. 씨앗을 뿌려놓고 장시간이 걸리잖아요. 가을철에 보리를 파종하면은 한겨울 동안 지나서 봄이 되면은 삭이 나고 초여름에 곡식을 거두잖아요. 보통 한 6개월씩 이렇게 수고하되 여기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농부가 기다림이 없으면은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농부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곡식을 먼저 받게 한다.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곡식을 먼저. 그래서 이거는 누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받죠. 그게 누림이죠. 우리가 뭐 주로 바벨론 시대나 이럴 때에 그 젊은이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을 때에 그들이 먼저 축복을 누리고 먼저 받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은 자의 도전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다. 새싹이 난다. 그래서 농부는 항상 남은 자로서 도전을 해야 된다.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농부잖아요. 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망대, 생명의 빛을 발해서 미끼로 작정되고 예비된 자들을 건져내야 되는, 그래서 남은 자로서의 도전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10절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에서처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함이다. 사역자의 모습과 상급을 받는데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상급이고요, 왕이 된다,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사역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상급,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